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네 번째 시간으로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이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이목 그리고 궁금증 그것을 정면으로 돌파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라다녔어요. 요한을 따라다니면 뭔가 일어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사람들 보내서 야 요한이 누군지 조사해봐라. 그래서 와서 물었더니 대번에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자신은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요한이 자기 자신을 알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라 그랬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요한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자기 인식이 분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나 자신을 알려면 우리 소크라테스께서 그러셨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나 자신을 바로 알려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나 자신이 바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흙이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먼지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아담에게 너는 어디로 돌아가리라? 흙으로 돌아가리라. 사람은 흙에 불과합니다. 티끌에 불과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생명이 되어야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고 생명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흙이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봄입니다. 봄 되면 아주 우리를 괴롭히는 게 있죠. 황사요. 황사가 뭐예요? 흙먼지잖아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황사 되는 거예요. 흙먼지 돼서 자꾸 흙먼지 날리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로 만나고 나 자신을 바로 아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왜요? 흙에 불과하니까. 그게 신구약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진정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이 누구를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나 자신을 예배하다 갑니다. 모르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진짜 만나기 전에는 평생 나를 예배하며 살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왜 우리가 괴롭게 하는 줄 아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 나를 예배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예배해 줘야 그거에 만족이 찾아오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이고 그 후손의 범죄함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오늘 본문 앞에 우리가 읽은 것 앞에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만한 단어 세 단어가 있는데 그 뭐냐면 첫 번째가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됐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보니까 구약의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 재앙. 하나님 그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아니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유일한 피할 길을 내셨어요. 그게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인방과 문지방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애굽 사람들 중에 그 말을 듣고 정말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지방에 발랐다면 그 집의 장자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왜 안 죽었을까요? 안 죽은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요.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발랐더니 어떻게 해요? 죽음에서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았어요. 바로 저분이 그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이 세상에 유일한 문제라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난폭해지고 비참해지고 어려워지고 아픔이 찾아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는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죄의 현상이거든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그런 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그 비극적이고 비참한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그리고 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며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뭐 하셨어요?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로부터 자유합니까?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로마서 6장 24절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부터 자유합니까? 사망, 죽음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뭔가 영생교 같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육체적 죽음을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잔다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죽음은 무엇이 죽음이에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에 뭐라 그럽니까?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있으리라.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계시록에 뭐라 그랬어요? 21장에 둘째 사망.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왜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어떤 상태예요? 죽은 상태.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였다니까요. 그런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그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자,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가보세요. 13절,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을 무슨 성령이라 그래요? 진리의 성령.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뭐 한다고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자유함을 주신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도 그런 표현을 하죠.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유하잖아요. 자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 이 세상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9장인가요? 거기 보면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요. 너희들이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러니 더 이상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으로 있든지 주인으로 있든지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종으로 있어도 자유하지 않고요. 주인으로 있어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난해도 자유롭지가 않고 부자여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왜요? 부자면 어때요? 어느 놈이 내 것을 뺏어갈까 봐 두려워가지고 CCTV 달고 그리고 뭘 달고 뭘 해서 어떻게든지 이걸 지켜야 돼. 늘 두려워. 가난하면요. 왜 자유롭지 못합니까? 가난하니까. 없어서 괴로워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거기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뭐라 그랬어요? 풍부에 처하고 빈곤에 처하고 일체의 비결을 알았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정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자유예요. 그리고 나면 이 세상으로부터 눌리지 않아요. 그래서 칼빈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삼직의 회복이 우리의 구원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이 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책이 성도에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삽니다. 선지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여기 말하는 것처럼 장차 있을 모든 일들 장래일을 너희에게 성령께서 알리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있을 그 모든 일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합니까? 예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언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게 뭐예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선지자는 없습니다. 자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선지자란다. 사도는 없습니다. 자꾸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거기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성경은 이미 완성된 계시입니다. 계시록 22장을 읽으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덜하는 자는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받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시작하면 이 세상의 것들 가지고 우리가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 저녁에 설교 끝나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골리앗은 다윗을 하찮게 여기고 다윗도 골리앗을 하찮게 여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성도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하찮게 여깁니다. 왜요? 보잘것없거든요. 뭐 학벌이 좋으실 수도 있죠.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 그랬어요? 문벌 존재가 많지 않으며 많지 않다는 말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작은 자, 다윗, 막내와 같은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택하여 뭐 한다고요?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치세요. 그게 성경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의 공통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주된 스토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나면 어떤 사람이 돼요?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새 것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헌 것입니까? 옛날에 놀이터 가면 애들이 모래 갖다 놓고 손 집어놓고 뭐라 그래요? 모래 쌓으면서 두꺼 봐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 그때는 참 힘들게 살았으니까 애들이 놀아도 그렇게 놀아요. 제발 헌 집 줄 테니까 새 집 좀 지어주라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새 집이 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 뭐라 그래요? 우리 육신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 영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 새 집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월달 우리 새소망교회 달력을 보셨습니까? 2월 안 보셨습니까? 9일인데 달력을 뜯어보시면 1월달에 뭐라고 붙어 있었어요? 다시 시작하자. 다시 예배의 자리로. 2월달 달력에는 왼쪽 우편에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올 2월달 다시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못 찾으셨다면 괜찮습니다. 왜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시작을 못 하시거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왜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도 주시잖아요.
한 주를 실패하면 새날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사시길 바라요. 그리고 자유하시길 바라요.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행복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진리 안에 거해야 돼요.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면서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랬어요.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 창조질서상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창조질서상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싸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너 몇 살이야? 싸우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너 몇 살이야? 그럼 우리는 나이 가지고 서로 이렇게 순서를 정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친척 형입니다. 엘리사벳하고 마리아가 친척이니까 친척 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아니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예수님하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친척이라니까요. 아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하고 친척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그 어머니가 누군지 그 아버지가 누군지 세례 요한의 형제들이 누군지 다 알 거 아닙니까? 당연히 친척인데.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오늘 24절에 뭐라 그래요? 오늘 24절이 아니고 오늘 31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은 여기서도 그렇고 33절에도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라는 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알죠. 왜 모릅니까? 예수님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 잘 알잖아요. 저가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러잖아요. 다 압니다. 그런데 아는데 몰라요. 참 신기한 건 그 안다는 것 때문에 몰라요. 요한복음 9장에 뭐라 그래요? 날 때부터 소경된 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고치시면서 그 날 때부터 본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은 본다고 하니 너희들의 죄가 그대로 있다 그러잖아요. 차라리 보지 못했다면 괜찮았을 텐데 본다고 하니 너희들의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본다는 것 때문에 보지 못해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 뭔가를 본다는 그것 때문에 봐야 될 걸 못 볼 때가 있다고요. 듣는다는 것 때문에 듣지 못할 때도 있고요. 안다고 하는 선지식 때문에 못 본다니까요. 그런 게 뭐예요? 고정관념이라고 하잖아요. 뭔가를 봤어. 내가 그게 여기 머리에 상에 딱 맞췄어. 그리고 난 뭐 하냐면 내가 본 것만 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다른 면을 못 봐요. 오늘날 시대는 4D를 넘어서 뭐 5D예요? 5D는 아직 안 나왔죠. 4D의 시대인데 우리는 자꾸 2D를 살아. 그러니까 위, 아래, 앞뒤는 안 보고 내가 보는 정면만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은 그리고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앞만 보며 가는 게 아니고요. 옆도 보고요. 밑도 보고 위도 보고 정면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각도로 모든 걸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시각이 변해요.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저 용궁사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고. 색, 눈에 보이는 것이 공이고 공이 즉 색이다. 그 정도는 안 되니까요. 그분들도.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 정도를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역사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그리스도를 모르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세례 요한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니까요. 왜요? 내 친척 동생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1장 12절 12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만이 뭐 한다고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그러고 더러는 예레미야라 그러던데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베드로가 100점짜리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번에 대답을 뭐라 그러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걸 너에게 알린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근데 베드로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몰라요. 애가 좀 맹해서 잘 몰라요. 그 말은 했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몰랐다고. 언제 합니까?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그게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만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알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사람들이 계몽이라는 걸 했잖아요. 이 계몽이라는 게 좀 요즘은 쓰면 좀 이상한 표현이 돼버렸는데 예전에는 계몽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쳐가지고 깨우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분명히 깨닫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바로 있어야 돼요. 왜요? 바로 알아야 바로 믿습니다. 바로 알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확신과 담대함을 가진다 그랬어요. 그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알면서 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가 뭔가를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걸 믿을 수 있습니까? 뭔가를 알아야 믿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 계시하여 보여주셔서 알려주셔야만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셔야만 뭐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 인도하실수록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면 알수록 뭐가 생겨요? 확신과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 뭐 한다고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서 날마다 뭐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그 읽는 지식 때문에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한 군데 볼까요? 요한복음 5장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유대인들이 뭐예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압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 한다고요? 열심히 연구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영생을 찾으려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누구에게 안 와요? 예수님께 안 와요. 왜? 이 성경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안 와요? 예수님께 안 와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예요.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성경 많이 읽습니다. 예배 많이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안 닮아가요. 예수님께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평화주의자라고 하는 인도의 그 간디가 이 수감 생활할 때 가장 많이 읽었던 게 뭐였냐면 성경책이에요. 간디가 성경책 중에 산상수훈,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가장 많이 읽었대요. 그리고 간디가 나와서 한 말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싫어한다. 굉장히 부끄럽고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는 좋지만 그리스도인은 싫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랑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에 충격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제가 늘 말씀드려요. 우리의 문제는 믿음 없음이 우리의 문제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그 믿음은 어디에 생긴다고요? 들음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에베소 2장 8절에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하셔야 돼요. 왜요? 고린도서 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만 하시면 되냐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만 하면 돼요? 그냥 전하면 돼요. 얼마나 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누구를 한 수십 명 데려오라고 그러십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안 하신다니까요. 우리 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여기서 자꾸 성도님들한테 막 들들 볶고 올해는 뭐 태신자를 뭐 몇 명을 초청하시고 몇 명을 뭐 서약하시고 그런 거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는 일은 누굴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라고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전도를 부담스러워요. 왜? 전도하면 누굴 데려와야 되는 줄 알아. 그리고 안 데려오면 전도한다고 가끔씩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누구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기도해요. 그럼 그분들이 부담을 가져. 목사한테 얘기는 했는데 안 데려오면 이제 체면이 안 서니까. 기억하세요. 전도는 그거 아닙니다. 그냥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데려오실 것이고 아니면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여러분이 울며 씨를 뿌린 그 뿌림이 헛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 사람이 왔다고 해서 너무 기뻐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결과가 아니고 여러분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씨를 뿌렸어요. 그 씨 뿌린 것이 나와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사람을 구원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말씀을 바로 알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뭐 자랑을 못해요. 왜? 하나님이 이미 밑작업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별말 안 합니다.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알았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35절에 보니까 이튿날 자기 제자들에게 그 말을 했더니 37절에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참 야속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세례 요한이 자 봐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다 그랬더니 그 말 듣자마자 뭐예요? 요한 떠나서 예수님 따라갑니다. 너무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런 거예요.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을 듣고 그리고 그 예수를 보고 그 다음 한 단어가 뭐예요? 따르니라.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병수 목사를 따라오지 마세요. 그럼 망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김순희 권사님이 높은 뜻 숭의교회 다닐 때 그 김동호 목사님이 교회를 3개인가로 분립했죠? 4개인가요? 4개인가로 분립하셨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4개로 분립을 했는데 목사님이 4개로 처음에 분립을 해놓고 나서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셨어요. 순회하시면서. 근데 문제는 몇백 명의 성도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거 못하게 하려고 막으셨다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따라오지 말라고 막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걸 뭘 여겨요?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거 하러 온 사람이거든요. 다른 거 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기 예수님 전하러 온 거지 절 전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 전하다가 시간 되면 갈 겁니다. 시간 되면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4월 달 되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을 한 15번, 20번 예배 드리면 저는 갑니다. 세하려 보면 부활절 예배 한 20번 드리면 전 가야 돼요. 더 있고 싶어도 못 있습니다. 그렇게 금방 가요. 쉽게 갑니다. 그렇게 금방 가는 인생을 우리가 생각할 때 뭐예요? 주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세월을 허비하게 돼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고 그리고 30평생을 그렇게 따라다니던 30평이 된다. 이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처음 바라봤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와요. 요한복음 7장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 7장 3절에서
우리 5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서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이런 말을 왜 한 걸까요? 전문 용어로 형을 지금 매기는 거예요. 지금 매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형을. 저 올라가서 유명해지기를 원하면 가서 좀 사람들 많은 데서 하라고.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냐 시골에서. 가보라고 그러면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 동생 중에 야고보가 예수를 믿고 뭘 써요? 야고보서. 태어나서부터 예수는 나의 형이었습니다. 그런 야고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가 믿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불가능해요. 요한이 이런 증언을 하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게 요한이 따라가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따라오는 제자들을 보고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자, 예수님이 두 제자가 따라왔습니다. 안드레랑 또 한 제자가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를 보고 뒤돌아보면서 대번에 뭐라 그러신다고요? 무엇을 구하느냐. 자, 저도 질문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무엇을 구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병수 목사는 여기서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요? 성공입니까? 이병수 목사의 성공은 뭡니까? 교회가 커지는 겁니까? 사람 많아지는 겁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미어 터져서 더 이상 사람 발 디딜 곳이 없어서 막 교회를 더 크게 짓고 막 그게 이병수 목사가 여기 있어야 될 목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이 없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향방 없는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뭘 구하려고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이병수 목사는 뭘 위해서 여기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 답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예수를 바로 만나고요, 바로 믿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평생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니면서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 대답 듣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답에 분명한 답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6장 26절.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뭘 본 까닭이 아니라고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뭘 위해 나를 따라왔다? 떡을 위해 나를 따라왔다. 옛날 아이들 이소부화처럼 호랑이가 그 뭐예요? 햇님 달림 그거 이소부화 그 뭡니까? 제가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남매가 있는데 엄마가 있고 근데 엄마가 어딜 가고 떡만 있어 집에. 근데 호랑이가 찾아와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그러면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마치 우리가 그 호랑이 같아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을 줍니다. 떡을 줬더니 갑자기 호랑이가 임금을 삼아주려고 그래요. 근데 피합니다.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그리고 떡을 줬습니다. 자꾸 떡을 줬어요. 근데 나중엔 떡 줄 게 없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옛날에 MBC에 떡 먹는 욕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떡만 먹다 가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뭐 한다고요? 요한복음 6장에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떡 먹고 죽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떡 먹다가 못 먹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만나 여러분이 교회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진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을 예수를 따른다 하다가
마치 무지개 따라가다가 공허하게 인생을 끝낼지도 몰라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무엇을 구하며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실족해요. 몇 해 전에 서울의 강남의 큰 교회에서 200억 당상의 사기가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제가 설교 때도 한두 번 얘기 드렸어요. 어떤 집사님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투자하라 그랬다고. 근데 큰 교회였나 봐요, 강남에. 그 교회 한 교회에서만 200억이에요, 사기가. 뭐 하려고 거기 갔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사기치는 놈이나 사기를 당하는 놈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교회 뭐 하려고 왔습니까? 떡 먹으러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를 만나야,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고요. 이 땅에서요, 이 세상에 눌리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자꾸 뭐에 눌려 살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 이 세상의 종도 아니고 사람의 종도 아니고 어떤 것의 종도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사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요, 어디 계십니까? 정말 동문서답 아닙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또 친절하게 뭐라고 대답하세요?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와서 봐라 그랬더니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뭐하고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다고요? 와서 봐라 그랬더니 뭐 했다고요? 가서 그 주님과 뭐 했다? 함께 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사는 것, 그걸 다시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동행이라고 부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보지 마십시오.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 다음 뭐예요?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예, 그 찬양처럼 사람을 보러 교회 오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표가 그래서 이거예요. 자, 빨리 읽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 보지 마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셔서 예수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에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된 상태에서 사람을 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예수를 보지 않고 사람만 보면 만족함 없습니다. 늘 불만이고요, 불평입니다. 왜요? 사람은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요. 늘 불만입니다. 어떤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이 고정돼야 돼요. 그래서 아모스 5장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베델도 찾지 말고 길갈도 가지 말고 부엘세바도 가지 말고 뭐 하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 찾으면 산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산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산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새소망교회 이 예배당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신 이유, 주님을 찾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이병수 목사 말 들으러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믿음의 동지예요. 우리가 정말 그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 땅에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나를 통해 내 가정이 변하고 내 교회가 변하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